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팔레스틴의 갈릴리와 유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순례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사역의 절정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방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살 때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 기막힌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환전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소란해졌고 시장통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저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이 분노하신 모습입니다. 그렇게도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도 잠잠하신 주님께서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서 계셨던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큰 진노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도다.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전의 기능, 성전의 용도, 성전의 역할,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는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을 맞이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법규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기쁨이었고 저들의 안식이었고 저들의 희망이었고 저들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먼저 성전뜰 입구에서 제사장들로부터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검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훔친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1년 되고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라 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자들은 자기 집에서 출발할 때에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짐승을 끌고 오는 긴 거리 동안에 짐승의 이상 소견이 발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시내에는 절기를 맞이하면 제물을 파는 가축 시장이 크게 형성됩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생기게 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성전 안에 가축 판매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은 순례자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의도적으로 불가 판정을 내려버리고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제물은 성전 밖의 경우보다 10배나 더 비싼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신약 성경의 주석가 핸드릭스는 성전 제물 판매대에서 무려 8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는 매년 성전세를 드렸는데 반세겔의 성전세를 해마다 드렸습니다. 성전세는 일반적으로 6월절 한 달 전에 각자의 마을에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성전세를 내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는 은하로, 유대의 은하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로마의 화폐 도안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황제의 숭배, 그건 우상 숭배다.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세로 바칠 수 없다라고 해서 환전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은 온 유대인의 마을에서는 환전세가 세워졌고 또 외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환전 수수료는 엄청났습니다. 이 운영 역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것하고 환전소 운영을 통하여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었고 로마 정부에 아첨을 하고 돈으로 거룩한 성전을 매매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그것은 세습직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벗겨서 아들 제사장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스라엘 사회에는 한 명의 대제사장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재벌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길이 로마 정부의 속국이었고 그래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아니하고 복수를 씁니다. 직전 대제사장, 전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여럿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강도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구약의 성전과 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기능은 성전과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떠나고 영리가 목적이 되고 인간의 이해관계가 이권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추악한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는 성직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들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유 집회라고 하는 명분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이들, 교회를 자기 사업 확장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들, 교회를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들, 교회를 자기 취미생활의 한방편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는, 내 집은 사람의 욕망과 인간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부패한 교회처럼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던져버리고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전은 어떤 것인가?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의 판매대와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유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난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계시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성막 건축을 계시받을 때 받은 말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전을 규모 있게 조목조목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다 건축을 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성전이 이런 용도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주야로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속의 복잡한 소리가 얽히고 세상의 이해관계가 주장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똑같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용도로, 이런 기능으로,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자신의 역사를, 사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를 감동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907년 1월 7일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집회는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되었지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모든 집회 참석자들은 성회를 마치고 돌아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가 일어서서 자기 과거의 죄를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내 때문에 이 집회 이래 됐다고 합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내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집 살림을 좀 돌보아 주어. 내 아내는 너무 세상을 몰라서 당신만 믿겠소 라고 임종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친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와 백불 상당의 돈을 사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달 동안 무섭게 짓누르고 있었던 집회의 답답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교회당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성령의 바람이 예배당 전체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개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은 본국교회에 타전을 하면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를 했던 그런 일들이 이 평양에서 일어났다 라고 하면서 본국교회에 타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만들었던 1907년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기도하는 회개의 영이 불어와야 됩니다. 교회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시설이 낙후해서, 교회는 건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 본질을 회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은 낙원이라도 나는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은 지옥에도 나는 살아갈 자신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는 날에 나는 마귀에게 패하는 날이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을 기도한다 라고 행동했던 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입을 벌리면 권면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을 정하여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는 싸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은 치유와 감사가 있는 집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소리를 치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환전소의 상을 엎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자를 둘러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를 고쳐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환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정말로 자기를 필요하는 자들을 다가가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보좌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악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사망에 억눌린 이들이 해방을 받고 약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치유가 없고 기도가 없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메워지고 돈 바꾸는 이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퍼질 것입니다. 이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다른 무엇인가, 공기라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치유가 없으면 인간 시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인간 시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는 집으로, 우리의 심신이 치료받는 집으로, 우리의 가정이 치료받는 집으로, 우리의 삶이 치료받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에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성전 아닙니까? 성막이잖아요.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기에
치유의 은총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전 안에는 소경과 전언자들이 치료받는 사건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치면서 찬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던져버리고 고함을 쳐서 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소경과 절름발이를 꽂혔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이들의 소리는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교권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과 예배를 빙자하여서 돈을 축적을 하는 대제사장들의 찬송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미하는 소리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입니까? 보는 대로 느끼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보는 대로 즐거워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입니다. 순진한 아이들입니다. 겸손한 아이들입니다. 신뢰심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제야 성전에서 나와야 되는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막혔던 샘의 구멍이 터져서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흑암에 깊이 묻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있는 백성들의 환호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치유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집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바로 성전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정치를 알아볼 양이었다면 예수님은 헤롯의 궁궐로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육 실태를 살펴볼 마음이었다면 가말리엘의 학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시장에 들어갔을 겁니다. 압제자에 억눌려 괴로움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은 재판정이나 사내들인 공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절정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다. 이유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성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의 비품과 도구들은 넘쳐나는데 제물들의 소리는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데 예배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경제 행위와 온갖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들로 범람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그들의 상을 엎었다. 의자를 던져버렸다. 다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시고 치유와 감사와 찬송이 있는 집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신앙에는 이런 허물은 없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만 이상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처럼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짐승들의 오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의자를 던져버리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육이 치료를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을 치료해 주시는 집이다. 나의 병든 삶을 고쳐주는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감사하는 집이다. 이런 분명한 올바른 교회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